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잘 단련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앞부분에 계속 불순종에 관해서 그리고 교만에 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번째인데 교만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만은 참 끊어내야 하는, 저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끊어내야만 하는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5강의 내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교만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대와 사람을 향한 그 목적과는 달리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죄라는 것이 시작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의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지만 어쨌든 이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나타난 거지만,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죄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죄의 원어인 하마르티아라는 뜻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혹은 빗나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뭔가 죄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악하고 좀 더러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관역,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고 이를 교만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겠죠. 하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범죄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미 재앙이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죠.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바로 왕은 굉장히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제 바로의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앞에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것입니다. 저희 백성들을 풀어 놓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였죠. 그게 무슨 말이냐. 벼랑간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어이가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찾아갔을 때 그 바로의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세가 또 찾아가게 되죠. 7번의 그 재앙이 있은 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반드시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풀어주세요. 놓아주세요. 이후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재앙이 이미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여러 가지 파리떼 이런 것들이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결국 최후의 재앙, 심판인 모든 첫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로의 불순종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나 용서치 않는 마음 등 모든 형태의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가는 삶은 교만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그저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저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특권과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사실을 모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한 지인분과의 그 대화 내용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친한 분이 이제 교회 이제 열심히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가면 이번에 뭐 재밌는 행사 한대, 재밌는 거 한대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런 행사 때에만 이렇게 가고는 하셨던 이제 믿음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인 걸 아시고 질문을 하셨던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교회는 왜 이기적인 말만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하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으면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나의 삶의 경험, 나의 생각들로는 그런 생각도 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만 진리일 수가 있는 것이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된 거라면 이보다 더 높은 진리는 없습니다. 그 진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 책의 내용에서는 죄를 짓는 일은 멍청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죄는 그 죄를 짓는 사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이들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져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신만 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선한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에 굉장히 많은 책임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앤드류 워맥 목사님과 어떤 한 사모님과의 전화 통화를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워맥 목사님의 단체를 후원하셨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던 것이죠. 목사님, 사모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오랜만에 연락드렸네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마약에 좀 중독이 되었나 봅니다. 마약에 취해서 이제 사모님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살해했다라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은 성령 체험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였죠. 하지만 그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굉장히 큰 후회를 하고 이제 평생을 자책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이미 벌어지고 난 일이었던 것이죠. 중독은 무섭습니다. 중독의 끝은 파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뭐 나만 그렇게 된다면 뭐 괜찮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끊어내야 하며 이 중독이라는 것도 예수 이름 앞에서 해결되는 일이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잠시 죄 가운데서 현실을 잊고 싶습니까? 사랑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내용이 좀 다소 무거울 수는 있겠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점점 개인주의로 향해 가면서 이제 나에게 집중되고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배려하기를 찾아보기란 너무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준 자체가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행동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은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의 선택이 애굽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삼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애굽 백성들이 재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의 교만이 그의 궁궐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그리고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손실이고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피해이며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 애굽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죄의 영향력은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가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여전히 밝은 미래가 존재합니다. 알고 보면 여전히 좋은 일들이 있고 여전히 기쁨이 있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항상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매우 희망적이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일에도 다양한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나의 말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바른 생각과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근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굳게 지키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의 선택이 애굽 전체에 영향을 미쳤듯이 느부갓네살의 선택도 바벨론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선택은 몇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열방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에게 큰 부와 권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했고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당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강대했습니다. 이제 그 앞전에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영토 확장과 그리고 부를 축적하며 엄청난 그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건축 기술이나 이 문화는 수천 년이 지난 현재에도 굉장히 그 연구의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전성기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위상은 높았지만 그 역시 한낱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지만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기 스스로를 신뢰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즐거움을 선택했고요.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신 스스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만족과 즐거움이란 것은 잠깐임을 우리가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진시 황제라는 인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 사람은 죽음을 너무나도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인가요? 네,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찾아 헤맸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진시 황제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공이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재정적으로 형통하게 된 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과 노력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제 성공 사례나 아니면은 이전에 있었던 훌륭한 위인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은 노력 없이 이룬 삶은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는 없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훈련하여서 놀라운 그런 결실들을 이룬 사례들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지 못하고 거절한다면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며 영적 생활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의 경험들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이 방향과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듯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굉장히 부유한 자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경제가 어렵다,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이제 주식 시장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등등으로 뭐 경제적인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제 옛 과거를 생각하면 저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의식주를 얻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육아를 해보면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서 이제 육아를 해보면 굉장히 잘 느끼게 됩니다. 옛 어른들은 진짜 육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아기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천기저귀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매일 기저귀를 빠셨던 거죠. 육아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육아 퇴근을 하고 나면은 손기저귀를 열심히 또 빠시고, 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현재에는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현대인들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받은 자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주셨습니다. 부유한 환경을 주심과 동시에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또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뇌를 연구하는 뇌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인체 자체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우리 작품인 우리 자체가 신비롭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뇌를 들여다보면 매우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뇌의 용량과 능력치의 아주 일부만, 소수만을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고 하죠. 그만큼 뇌는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로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호르몬이나 염색체가 조금만 손상되어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에 노출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며 우리의 공급자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교만은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병들게 했고 판단력을 흐려놓았습니다. 교만이 그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었으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영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우리는 이 영의 실제를 알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면 이 세상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상 시스템은 자꾸만 말씀과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꾀려고 하고 있지만, 믿는 자의 권세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벨사살 역시 교만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의 교만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교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할아버지,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이제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 역시
이 하나의 수수께끼 앞에 놓였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생각났던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 앞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증명해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 정도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조차도 그 말씀을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만이 왕임을 자처하면서 바벨론의 역사를 끝마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은 결국 내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에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은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워맹 목사님의 다른 책에서의 내용인데요. 회개에 관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틀렸네요. 내가 틀렸고 실패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옳았네요. 이제는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기준이 옳은 것 같았고 내 경험이 정답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할 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흔적을 지워버리신 이유는 그들의 악함이 주변 지역의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성애와 다른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은 죄이며 그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인류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교만에 대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을 이제 대면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자꾸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시스템들은. 그 아까 언급했던 저의 지인의 또 다른 대화의 내용입니다. 생각이 났었는데요. 이제 그분과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다. 자녀가 이제 20대 아들, 딸 이렇게 두고 계신데 그분께서는 자녀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이제 본인이 해보니까 결혼 생활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너무 물론 좋을 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은 그런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권장하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행복한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회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세상 시스템은 편하고 안락한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편하게 살아가는 삶은 참된 인생이 아니죠. 참된 가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힘든 것도 경험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지쳐 보기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 라는 것들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된 인생과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가 많이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화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의견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죄로 귀결됩니다. 이제 앞서 서두에 죄는 하마르티아, 즉 관역, 말씀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가짐 그리고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태도가 어떤지, 중심이 어떤지 잘 분별해야 하며, 이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힘들게 계시다면은 지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 없이 평안하다 하시면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더 높은 차원의 계시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능력의 삶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나의 마음을 버리고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